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같이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부은 나의 슬픔 잡고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주 치료자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하여서 가정 형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발로 갈 수 없는 곳이 이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오기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용납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적은 유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와 같은 사랑받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우린 부족하여 서로 사랑할수록 고슴도치같이 서로를 찌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시를 점점 벗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나아가 우리도 그리스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사회가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품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하여 예배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양분되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고침을 통한 메시지. 병고침을 통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존 종교 세력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혁신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큰 논란을 자초하시지요. 그 논란을 만드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추측 가능하듯이 흉한데다가 전염성까지 있어 그 당시에는 저주에 가까운 질병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지내야 했고 마을 밖으로 추방되어야 했고 스스로 사람들이 그가 나병 환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은 상태로 지내야 했으며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병 환자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가까이 오지 마시오, 마시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떨어뜨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의 간절함은 사람들의 저주의 시선과 질타를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발현케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나병 환자 같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질병과 실패로 스스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좌절할 때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그에게 저주의 눈빛 또는 그를 질타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원망스럽겠지만 이 좌절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나중에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인들도 이 절망에 빠지면 처음에는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그 다음은 자신을 미워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 무서운 절망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인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의 조롱과 질타도 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라고 조롱하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 예수만 보였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파고들어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모든 아무리 큰 절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절망 중 소망을 노래한 선지자의 고백으로 들어봅시다. 에가서 3장 19절 이하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믿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절망일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눈 녹듯이 그 모든 절망은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목사를 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죽음의 질병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부목사로 지내다 보니 고령이 많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편적으로 있었고 많을 때에는 하루에 3분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부목사의 영성은 그 교구에 교인들이 덜 돌아가시는 거라 하는데 저는 수많은 분들을 돌아가시게 해서 영성이 떨어지는 부목사였습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처럼 장례를 많이 치르는 부목사를 본 적이 없대요. 하루에 3탕을 뛸 정도였으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봤습니다. 부산도 가봤고 해남까지 갔으니 동쪽 남쪽 서쪽 할 것 없이 장례를 위해서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장례를 집전했고 임종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절망적이지요. 나이 많다라고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의 못다한 일을 위해서 애통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위기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여기서 논란을 만들지요.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첫 번째 혁신이었고 첫 번째 논란이 됩니다. 나병 환자는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13장의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고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고 그를 만지는 자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함을 입은 것이요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셨지요. 만져서 치유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치유된 환자에게 율법대로
나병의 정결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우린 레위기에서 이 정결례를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만졌다라는 것은 안수의 행위에 안수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 대상자와 연결되어서 죄는 전가되고 질병도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유했다라는 것은 그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의적으로는 죄도 전가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불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 말한 것은 스스로 마을을 떠납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왜 갑자기 치유의 사역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할까요? 이는 마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의 염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다 배웠듯이 두 마리의 순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의 죄로 또 하나는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가서 죽게 만듭니다. 깨끗게 된 나병 환자는 이제 네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고 제의적으로 불결해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떠납니다. 흡사 자신이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나병을 가지고 광야로 행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는 정말 두려움 없는 치료자이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조문을 외우고 그것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정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병 치유를 통한 안수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죄를 가지고 성문 밖에 나가 죽는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지요. 이사야 53장 5절이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오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이야기도 워낙 유명해서 다 알고 있지요. 한 환자를 그 친구들 4명에서 병상체 들고 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친구들이 4명이라는 말이 없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그 4명의 친구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으로 그 4명의 친구들과 환자가 병상을 지고 진입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가끔 고속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모세의 기적이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길을 내주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참 진리,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참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온통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방해되잖아라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4명의 친구들과 환자는 그리고 들 것이라는 침상채 들고 오고 있으니 이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픈 친구를 위해 이런 몰상식까지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거 핵심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내용 아닌가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혹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까? 우린 보통 호의나 사랑을 베풀어도 상식선에서만 하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다 하고 우리는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간절합니다. 사람들이 막아 들어갈 수 없게 되니 그 집을 우회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고 예수님 있는 곳을 발견하여 친구를 침상채 내립니다. 이 무모함의 차이를 만든 것은 사랑이었겠지요. 한 가지를 가정한다면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이 침상에 누운 자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리고 지금 그 들 것을 들고 있는 자가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곳에서 두 번째 혁신, 두 번째 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 병자를 내리는데 그것을 칭찬하셨으면 치유를 하셔야지 여기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수군거림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지요. 사죄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이 어렵습니까? 다들 어려워한 것 같아요. 야, 뭐가 쉽냐라고 뜬금없이 물어보니 예수님이 자문하고 자답하십니다. 말로만 선언되는 사죄보다 행위의 결과가 뒤따라야 하는 치유의 선언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지 않니라고 말하는 거지. 이 답변을 들었을 때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사죄의 선언을 해봤자 우린 모르잖아. 그렇지만 치유의 선언은 그가 일어나야 되는 결과물이 뒤따르니 치유의 선언이 훨씬 어렵다. 그들도 동의했겠지만 그들이 시비 거는 것은 사죄의 선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왜 사죄의 선언을 했냐고.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죄인이라 칭하는 이스라엘의 매국노 같은 세리의 집에 왜 갔느냐? 죄인들과 더불어 왜 식사를 했느냐?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너는 안식일에 치유행위를 하느냐?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이 첫 번째 시위에는 이렇게 답변한 것이지요.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죄의 선언도 치유의 선언도 할 수 있어. 어떤 것이 쉽냐?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쉽거든. 근데 더 쉬운 사죄의 선언부터 한 거야.
제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만큼은 말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죄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자극하는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냥 제발 좀 말은 하지 마세요. 치유만 하세요. 사죄만 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최측근이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 논란을 자초하십니다. 나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 쉬운 것부터 했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절대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와 질병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증거로 죄사함과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바라보는 건강한 입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구약이 예언한 그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메시아이니까 한 거지, 그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징표가 더 중요한 것이었지요. 이 논쟁의 종지부는 사실 엉뚱한 곳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치유자가 고백함으로 끝나요. 25, 26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두 가지 논란은 결과에 의해서, 치유받은 자에 의해서, 그것을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종식됩니다. 치유자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너 신성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저에게 있는 저가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논쟁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후대에 남고 성경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을 통한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 사함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용서는 지금까지는 제의적인 거였습니다. 종교 생활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죄 사함이 주어진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제의 의식을 행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보이는 일이었고 행함이었죠. 그러니 이거는 육체적 사함이라 말합시다. 두 번째, 그 이후에 파격적인 죄사함을 제안한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강에 와서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돌이키고 반성하라. 이것은 정신적인 거지요. 네가 마음을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자가 나니 나를 통해 죄사함이 가능하다라는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당황을 넘어서 불경한 것이에요. 그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가진 유전만을 지키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박살내신 겁니다. 사람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해결책이 없을 때, 죄라는 너무나 무거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짐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피해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죄의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라 예표였지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려 희생을 드려 죄사하는 게 아니구나. 회개하여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근본이 아니라 예표다. 진짜 죄사하는 분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임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만나면 누구나 좌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좌절이 없으면 아마 큰 절망이 없어서지 그 사람이 단단해서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좌절을 맛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은 판가름 납니다.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해지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지.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여기는 것은 가짜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다기보다 다행인 거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모든 환난과 절망에서 깨달아졌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중풍병자 친구의 병상을 진 친구들처럼 때로는 과격해집니다. 아니, 내가 빠진 위기가 절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데 어떻게 담담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뒷짐지고 천천히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래서 믿음은 저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믿음의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것이 용기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런 걸 결단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걸로 인생을 바꿀 사람이 아닌데 독특하게 믿음이 들어가니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아,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개역 한글 이전 번역에는 소자야 이랬거든요. 오너 테크노는 그냥 사람이 맞습니다. 작은 사람, 소자죠. 근데 이 사람아, 소자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 친구들을 향해 말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막 사람들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천장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천덕꾸러기입니까? 분위기를 다 망가뜨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그러면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자야는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애정이 담긴 느낌으로 확 바뀌죠. 이 녀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정이 듬뿍 담긴 말로 이 녀석들. 자신을 향한 간절함을 아시기에, 자신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를 알기 때문에 그 과격한 모습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소자야, 이런 표현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죄사함의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치유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그 배역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겠습니까? 그것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 주를 고백하는 자가 있었겠지요. 저는 이를 은혜 수혜자라 말하겠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만짐을 당했고 예수님 창조주가 나를 만져서 고침을 당했고 은혜에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병이 나아, 죽을 병이 나아 헌신한다면 12제자 중에 한 명쯤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 중에 한 명도 병고침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는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놀라운 신비가 많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초기 사역에는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후기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지요. 바울의 초기 사역도 비슷합니다. 신비와 이적이 강조되지만 말기에는 자신조차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알고 있다시피 옥중서신을 씁니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주변의 병고침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헌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정결례를 제사장에 가서 증명해야 되고 정결을 받아야 이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깨끗한 받음을 증언하게 해라 했는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존재는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 그 수혜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은혜 수혜자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적 속에 존재하는 부류는 군중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군중들을 저는 은혜 관람자라 말하겠습니다. 이들은 두 번의 기적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고 또 놀랍니다.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놀람이에요. 연상되는 것은 이런 거죠. 리액션 좋은 방청객 같아요. 와우! 막 환호하고. 그러나 그 놀라움이 믿음이 된 사람도 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궁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길을 내주지 않는 이기적인 군중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건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람의 군중 심리를 가진 자들을 연극의 구경꾼들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어도 비슷하지요. 신앙의 군중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신앙의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관객으로 팔짱을 끼고 구경하기만 좋아합니다. 그 연극이 마음에 들면 뜨거워지고 감격하면 박수도 칩니다. 착한 관객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무대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면 그런 군중들 속에 또 한 부류가 있으니
비난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은혜 회방자라 명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보통은 놀래고 감격하고 과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해야 되는데 그들은 책 잡습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더욱 의심하고 더욱 경계하는 자들. 이유는 자신의 전통과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얄팍한 지식과 자존심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은혜 동역자라 말해보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시작도 여느 군중들과 비슷합니다. 치유받았을 수도 있고 목격했을 수도 있고 말씀에 감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부류와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그들은 은혜에 참여합니다. 개인적인 필요, 질병의 치유, 좌절에서 일어나는 해결 이런 것들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특이하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흠모하여서 예수님을 존경하여서 그분을 계속 따르는 이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 어디선가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자신하고 상관없는 질병 치유임에도 그들은 침상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무대에 오르는 자들이지요. 결국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부여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군중들도 소문은 전합니다. 그들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자랑처럼 또는 놀라움에 겨워서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사명자와 다른 것은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고 군중들은 소문을 전할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지지요. 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네 부류 전부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지요.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군중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헌신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랑은 추억이 되어 내가 한때 이런 은혜에 놀라운 자리에 일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관습이 되고 자랑이 되어 무대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무대 밖에 일렬에서 관전했다라는 자랑만으로 신앙생활하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만 신앙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 은혜에 비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따르는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은 뭐가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부류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 그 신앙의 무대에 오를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팔짱 끼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네.
그것은 칭찬해 줄게. 박수 쳐주고. 그러나 결코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무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 역할이 가장 크고 힘들어. 그래서 내 십자가는 내가 질 거야. 그러나 너도 관중이 되지 말고 올라와서 너의 작은 배역이라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현대 신앙인들은 한 사역자가 말했듯 정말 관중으로 사는 것을 만족해 합니다. 좋은 신앙인, 헌신된 신앙인은 관중의 일렬인 거지요. 어떤 스타를 따르는 열정적인 사생팬, 일렬 사생팬인 거지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넌 돈도 시간도 헌신하지 않는구나. 나는 일렬인데 너는 보이지도 않는 그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동소이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헌신하는 자들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앞열은 내 자리인데 네가 왜 내 자리를 침범해? 왜 네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려 해? 나한테 배워. 내 뒤에 줄을 서라고 하지는 않나요? 예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절망적일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백과 이적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관중으로도 그냥 은혜의 수혜자만으로 살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동역자로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무대를 가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요청에, 손 내밈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가기 싫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에 내 작은 발걸음도 동행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아직 어리기에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것입니까? 아직 기적을 맛보지 못했기에 저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니지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저는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중일 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하는 이유는 순종하여 따라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귀로만, 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안증뱅이처럼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원망하면서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마음은 우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믿음의 무대에 우리도 한 발짝 올라가 아주 작은 배역이라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 딱 한 발짝 나아가는 믿음, 딱 한 발짝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 관중에서 참여자로 한 발짝 내디디는 믿음을 우리 예심 형제 자매 우리 가운데 허락
가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 삶 드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베푸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사랑에 비해 작은 한 발짝밖에 내딛지 못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디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 찔리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나의 발걸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할 것입니다. 예,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운동주간이지만 날씨로 인해 한 주 쉬고 한 달 쉬고 편안하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24일입니다. 이분 날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성탄 감사제를 식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성탄 2부 24일 날 주일 저녁에 늦게까지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신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까지 성탄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2부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면 교회에서 간식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